이제 선거가 끝났죠.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이런 선거를 통해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게 많아요. 나는 진보 쪽이다, 나는 보수 쪽이다, 안 그러면 나는 중간이다, 이런 걸 가지고 서로 의견 대립을 가지지 마시고, 그것은 하나의 지역적인 문제들이, 특히 우리 에마이를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이 세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서로 상고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그런 지역적인 두더지 시각에서 이제 벗어나야 되겠죠. 네. 참새 시각으로 올라가도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열을 내고서는 그냥 열심히들 서로 다투고 싸우고 이래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대부분 사람 군중 속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세상 사람들도 그러는데 특히 기독교인들도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지만 그 속에 소수의 남은 자들은 우리는 독수리 시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보는 그러한 은혜자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구를 드려요. 제가 엊그제 그 목회자 칼럼에 글 쓴 것 다들 읽었어요? 네. 읽기만 하지 마시고 지금 보니까 외부 분들도 많이 읽고 있는데 읽고서는 이렇게 전달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이 저의 생각이고 여러분들의 생각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고 분별력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만 끼고 있지 말고 깨달았으면 내가 전해야 돼요. 오늘 이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말씀 속에서 같이 나누려고 그래요. 오늘 말씀은 그동안 말씀을 전한 것들 중에 하나의 중간 수준에서의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소화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준비됐어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이끄실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뭘 공부했죠? 지난 시간에는 400년 4대 아모레인들의 죄악, 이 부분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 전 시간에는 우리 이런 이야기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두 언약을 주셨다. 이걸 잘 정리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두 약속이에요. 그냥 약속이 아니죠. 언약이죠. 계약, 법적 계약이에요. 무슨 계약했냐? 우리 공부했죠. 복을 주겠다는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3번 이야기하고 성경 구절은 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세요. 이삭에게 한 번 하고 야곱에게 한 번 했어요. 복계약이에요. 이 복계약의 내용이 뭐예요? 이 내용을 다 적으세요. 아브라함아, 내가 복의 근원이 될 텐데 네 씨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런 거예요. 여기 복계약의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아브라함아, 그러면 아브라함아, 네 씨를 통해서 그럼 그 네 씨가 누구냐면 거기 보니까 단수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삭이 하나의 비유로 아들 하나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물리적인 생리적인 이삭이 아닌 거예요. 그 이삭이 나중에 바울이 깨달은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0 몇 절에? 16절에. 다 기억나세요? 뭐냐? 그 이삭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씨를 통해서 할 때 그냥 보면은 이삭인데 알고 보니까 그 이삭을 가지고서 모리아산에서
바치는 연습까지 다 시키신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이삭이 모리아 산에 바침을 받은 이삭이 누구냐? 누구의 상징이냐? 누구의 비유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유에 정확하게 2000년 후에 예수님이 모리아 산에서 탁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똑같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복을 약속했다는 그 누구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는 게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복을 받아요?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All the peoples, 영어로는 그랬어요. 그걸 헬라말로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판타타 에뜨네. 우리 다 공부했죠?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19절. 너희들은 판타타 에뜨네로 가서 복음 전해라. 그게 이제 그 유명한 마태복음 28장 19절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면은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뭘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의 증인이 되어라.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누군가라는 것을 전해라는 거예요. 기독론을 전해라는 거예요. 기독론을. 그냥 그냥 막연히 예수님이 구원자다 이 수준이 아닌 거예요. 기독론을 전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론을 철저하게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론을 공부하려면 거기에 전제론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삼위일체론이. 기독론을 공부하려면 삼위일체론을 알아야 돼요. 기독교의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에요. 그 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엘로힘이에요. 그러면 그 엘로힘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뭐예요? 창조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 목적을 알아야 돼요. 이 논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언약을, 복의 언약을 딱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저주의 언약도 한번 하신 거예요. 이 저주의 언약은 성경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 15장 13절에서 21절이에요.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이 저주의 언약을 우리가 공부했어요. 그렇죠? 저주의 언약을. 그래서 정확하게 요셉 때 이 언약이 이루어져서 400년 있다가 다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는 이 저주의 언약이에요. 이 두 언약을 공부했는데 우리가 공부 안 한 게 있어요. 공부 안 한 게 뭐냐면 복의 언약에 대해서는 공부를 우리가 자세하게 안 했어요. 지난 2주 동안에는 저주의 언약을 했어요. 그런데 언약이기 때문에 꼭 지켜야 되거든요. 법적 계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복의 언약에 대해서 꼭 지켜야 되는 이 복의 언약이에요. 이 복의 언약이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는다라는 언약이에요. 만민이. 네. 근데 우리 신기하게도 여기 도표를 그려놨지만 이 아브라함이 여기 있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님까지가 2000년이에요. 그렇죠? 노트에다 적으세요. 아브라함에서부터 2000년 동안에는 이 복의 약속이 성취가 안 됐어요. 예, 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을 때.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시고는 2000년 동안 이 말씀이, 이 복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가 안 됐어요. 됐어요? 안 됐죠? 예? 왜 안 됐어요? 우선
십자가 사건도 2000년 후에 일어나는 게, 복을 받으려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어린 양 사건이 일어나야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하나하나 적으세요. 일어나야만 돼요. 이런 지금 내가 말씀하시는 걸 다 여기 논리적으로 우리가 이해가 돼야 돼요.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야지만 복을 받잖아요. 근데 이런 약속을 2000년 전에 하시고는 2000년 동안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때 살던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전 세계 사람들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이때 살았던 만민이 복을 받지를 못했어요. 복 받는다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받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이 세상 복이 아니에요. 예?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받는 복을 갖지를 못했어요. 2000년 구약시대에. 그 다음에 또요,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논리니까 잘 적으세요. 죽으셨는데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랬으면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에 전 세계의 인구가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죽는 그 순간에. 내 논리가 틀렸어요? 맞죠? 죽는 그 순간에 1세기부터 그 당시에 살았던 전 지구석에 살았던 전 세계의 인구가 복을 받아야 돼요. 같이 말하면 복음화가 돼야 돼요. 우리나라도 2000년 전에 살았던 우리 조상들이 복음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제자들만이 아니고 수많은 제자들을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에다가 즉시 뿌리셔야 돼요. 예. 안 그래요? 우리나라까지 와야 돼요. 그때 2000년 전에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문자적으로 믿으면은. 근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12제자들만 훈련시켜가지고 그냥 고작해야 그 동네, 그리고는 고작해야 로마 제국도 다가 아니고 일부분만 1세기 때 복음 받게 한 거예요. 아주 소수만. 그러니까 만민이 복음 받을 것이다,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현실화되지 않았던 거예요. 네. 그것이 2000년 후 지난 오늘날까지도 아직 현실화 안 됐어요. 오늘날까지도. 여기에 대한 말씀을 제가 이제 오늘 드리려고 그래요. 자, 이 놀랍게도 이 교회 시대가 신약 시대예요. 교회 시대를 성서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초림에서 재림을 교회 시대라고 그래요. 그렇죠? 또는 이것을 신약 시대라 부르기도 하고, 또는 말세라라고 불러요. 말세. 이거 다 이렇게 이 2000년 기간을. 놀랍게도 이 말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준 것은 아주 소수고, 그것도 제한적이에요. 지역도 아주 제한적이고. 예. 왜냐? 고작해야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1500년 종교 계획이에요. 이 1500년까지, 이 1500년 동안은 백인들이 복음을 받았어요. 백인들 고작해야. 예, 유럽 사람들이에요. 그 나머지 세계 인종들은 만민이 복음을 받아야 되는데 받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이 유럽 사람들을 통해서 실제로 복음을 받기 시작한 게 1800년이 되었지만 이게 오늘날 선교의 시작이에요. 1800년. 1800년부터 선교사들이, 특히 우리 개신교 선교사들이 나간 것이 1800년이에요. 그러니까요,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한 이 만민이 1800년 동안 이 말씀이 성취가 되지를 않았어요. 우리나라도 개신교가 들은 게 1900년이, 1885년이, 1900년이. 우리나라에 로마 카톨릭이 들은 게 그거보다 100년 전이에요.
중국은 우리보다 한 100년 전에 고작해요. 그러니까 이 만민이 복음을 받으리라 한 이 만민이 유럽 사람들을 주로 대상이 됐지 우리 비유럽계 사람들은 아니었던 거예요. 여기에 대한 질문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은 이런 질문해요. 왜냐? 여러분들이나 저나 복음 전하는 사람은 오늘날 대상이 누구냐면 다 대학 공부를 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오늘날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해결해 줘야 돼요. 해결해 주려면 내가 해결받아야 돼요. 내가 해결받아야 돼요. 네. 이 화면으로서 공부하는 사람들이요. 해결받으셔야 돼요. 네. 그래야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그것을 어느 정도 해결해 드리려고 성령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 설교를 하도록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저한테. 한번 마음 문을 활짝 여시고 이 주님의 가르침에 한번 우리 관심을 한번 거기다 갖다 댑시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저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신 것을 제가 여러분과 나누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요, 황 목사님 고맙습니다. 황 목사님 이거 깨닫게 해주셔서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나도 주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을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몇십 년 걸렸어요. 제 나이가 지금 몇 살인지 알죠? 그렇게 하루아침에 주신 게 아니에요. 명색이 박사가 돼도 박사를 해도 나는 이걸 깨닫지 못했을 때가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경험을 많이 해야 되고 많이 무릎을 꿇어야 되고 많이 주님의 메시지를 기다려야 돼요. 근데 한꺼번에 주질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 안다고 그래가지고 교만 떨면 안 돼요. 한참 가야 돼요. 나이 50이 돼도 한참 가야 돼요. 60 한참 가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안다고 깜짝대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항상 겸손하게 이제 오늘 주시는 메시지를 받은 후에 나 이제 알았구나. 그래서 나 이제 배울 필요가 없겠구나. 아니, 여러분들이 딱 배우면 나에게 주신 것보다도 또 하나님의 크신 것을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그릇 사이즈에 맞춰서 그릇 모양에 맞춰서 주세요. 또 여러분들에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해결할 점이 있어요. 요거 보세요. 예정론과 알메니안주의를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예정론은 여기 칼빈주의라 그러죠. 예정론. 예정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 예정되어 있다. 이제 좀 있으면 알겠지만 창세 때, 창세 전에 예정하셨다라고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 예정론에. 그래서요, 이 예정론에 관한 성경 구절을 제가 여기다 설명해 놨어요. 요거 하나 여러분들 다 기억하셔야 돼요. 거기에 반대로 아니다. 모든 인간에게 다 구원의 기회를 주셨는데 사람이 자기 자유 의지를 발동해서 그 구원을 내가 잡아야 된다. 인간 책임이다. 그런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기독교교회는 더 많아요. 인간 책임론에. 그것을 알메니안주의라고 그래요. 알메니안주의. 그럼 완전히 반대 사상이에요. 근데 이 알메니안주의가 훨씬 더 많아요. 기독교인의 약간 내가 생각에 한 70, 80%가 알메니안주의예요. 대부분
대부분의 교단들이. 그러면서 이 알메니안주의가 어디까지로 발전했어요? 종교 다원주의까지 발전한 거예요. 이 알메니안주의 사상은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기독교인만이 아니고 모든 인간을 다 사랑하신다. 그래서 종교와 관계없이 그분들은 자기네 종교에 그냥 있으면서 죽어서 다 구원받는다. 그 종교의 창시자의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 다 아는 소리 아닙니까? 예. 이렇게까지 이 알메니안주의가 그렇게까지 발전한 거예요. 그 사상이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오늘날 두 짐승까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두 짐승까지. 그래서 이 두 짐승 그룹들은 누구라고 내가 말을 안 해요. 뭡니까? 이 세상을 낙원화시켜가지고 신세계 질서예요. 예?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서 낙원을 이루자. 자기네 통치하에서. 라고 하는 개념이 두 짐승 개념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계시록 13장에 그 디자인하신 것을 요한에게 이미 2000년 전에 보여주셨어요. 요한에게. 자, 그러면 이 두 사상에 관계되는 성경 구절을 제가 반드시 설명해 줘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게 무장하려면은 요 말씀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한번 노트에 적어만 놓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가르쳐야 돼요. 첫째 보세요. 이 말씀 하려면 항상 생각하는 게 있어야 돼요. 두 가지 인간이 있다. 성서에는 기록됐어요. 뭐냐면 요한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에게. 요한 1서 3장 10절에 아주 분명하게 딱 말했어요. 요한에게. 뭐냐면 이 세상에는 사탄의 자녀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 요한에게 이렇게 딱 말씀했어. 어디에요? 이 성경 구절 외우셔야 돼요. 요한 1서 3장 10절에. 성경 구절 외우셔야 돼요. 예. 그러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소수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 산상수훈에서 7장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적다. 그게 생명의 문이다. 죽음의 문으로 가는 사람은 많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인간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소수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이 마태복음을 가져다가 다시 거기에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서 누가가 거기에다 좀 살을 붙인 게 많아요. 예. 누가는 13장 23절 24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요 마태복음 7장 말씀하시기 전에 누가는 거기다 하나를 붙였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적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께. 그러니까 예수님이 적단다? 그러면서 똑같이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인용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적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 자라는 그걸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 우리가 심판 때 보니까 우리 창조목자학교가 끝날 때 폐교할 때 우리 자라는 백보자 심판 장면을 딱 보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더 아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이 있는 책, 생명책이죠. 그거는 한 권인데 사탄의 자녀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책은 여러 권이에요. 여러 권. 죽음의 책. 보니까 아하, 사탄의 자녀가 훨씬 많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최소한 성경 구절 어디예요? 이거 외우셔야 돼요. 마태복음 7장, 누가복음 13장, 계시록 20장. 외웠어요?
세상에는 몇 가지 사람이 있어요? 성경 어디에 나와요? 요한일서 3장 10절 딱 외우셔야 돼요. 자,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면 성서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예정되어 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 요한복음 6장 37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가,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모든 사람 중에 아니고 예정된 아버지의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왔다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몇 장 몇 절이에요? 6장 37절에 이 성경 구절이, 제가 성경에 있는 성경 구절을 다 뽑아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받아먹으니까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냥 저거만 넣고 나 집에 가서 던져버리는 사람들 분명히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들림 못 받아요? 받아요? 못 받아요. 나중에 제가 이야기할 거예요.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하세요. 본인이 알아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는 종교다원주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은 무슨 감람산 설교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종교다원주의를 가르치는 분들이 많이 나올 텐데 그게 거짓 선지자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뭘 가르치냐면 심지어는 선택받은 사람들까지도 빠지게 만든다 그랬어요. 요 24장 24절 영어로는 이렇게 even the elect이란 말은 선택받았다. elect. even the elect will fall. elect도 선택받은 사람까지도 구원이 빼앗겨 버린다는 거예요. 이 종교다원주의에 빠져가지고 오늘날 지금 그런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들이 복음주의 교회였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종교다원주의를 이야기하면서 교인들을 실족시키는 일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문서를 만들어가지고요, 여기에 대한 이 모든 가르침을 영어로 30개 나라로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전 세계에 뿌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거기에 동참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이렇게 전 세계에 뿌릴 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왜? 이미 예수님이 이런 때가 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라고 이걸 다 미리 알려준 거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 24장 24절이,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 8절이, 계시록 17장 8절이 기가 막힌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13장은 두 짐승 이야기예요. 두 짐승. 첫 번째 짐승이 뭐예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적 적그리스도, 일루미나티와 프리메이슨이. 두 번째 짐승이 뭐예요? 종교적 적그리스도죠. 예수회와 WCC, 종교다원주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 적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이 13장 8절에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짐승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땅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이 땅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요 첫 번째 짐승을 섬긴다 그랬어요. 첫 번째 짐승을 따라간다 그랬어요. 요거 좀 노트에다 적으세요. 뭐라 그랬어요? 창세 이래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그러니까 이미 기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예정됐다는 말이에요. 이 자들이 이 21세기 오늘날 이 지금
첫 번째 짐승, 두 번째 짐승을 따른다는 거예요. 이것을 17장 8절에도 똑같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짐승을 따른다 그랬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오늘날 종교다원주의 이야기하고 지금 소위 진보적 사상을 가지고서 하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아하, 창세 이래로 저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구나? 안 되어 있구나? 라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우리가 미워하면 안 돼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다투면 안 돼요. 불쌍히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 구절 어디에 나와요? 그럼 여기 쫙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8절, 17장 8절. 이게 다 누가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다음에 보세요. 바울이 깨달은 것은 다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울의 말이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의 깨달음, 똑같이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한 거예요. 바울에게 그랬어요. 그 유명한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에. 여기 기가 막힌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예정되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먼저 뭐냐면 하나님이 그분을 미리 아셨고, 과거형으로 돼서 영어로는 foreknew, 아셨고, 그 다음에 예정되었고, 다 과거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불리움 받았고, 영어로는 그랬어요. foreknew, 그 다음에 predestined, 그 다음에 called, 이렇게 전부 다. 예. 그러니까 미리 다 예정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로마서 몇 장 몇 절이에요? 8장 29절에서 30절이에요. 디도서 1장 1절, 디모데후서, 갈라디아 2장 10절, 갈라디아서, 바울이 디도서나 디모데후서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도로서 이미 예정받았던 자다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들도 똑같이 예정받아서 불리움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은 유명하죠.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어머니의 태에 있었을 때 내가 이미 이방 사도가 될 것을 예정받았다라는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이에요. 예, 그걸 본인은 몰랐던 거예요. 30년 동안은 몰라가지고 30년 동안은 크리스천들을 핍박했던. 예. 베드로의 깨달음도 마찬가지예요. 다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건 베드로의 신학도 예정론 신학이에요. 똑같아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나나 당신들이나 다 예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게 베드로전서 2장 8절도 똑같아요. 네. 구약에서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은 알죠? 예레미야야, 네가 어머니의 태에 있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 예레미야 1장 5절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어머니의 태에서 형성되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정론에 관한 성경 구절 요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몽땅 잡수셔야 돼. 네? 몽땅 잡수셔야 돼. 예. 지금 잡수시고 계시죠? 예. 대답은 우리 전도사님이 제일 크게 해요, 항상. 젊은 사람들은 뭐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은 심각해가지고 대답을 안 해서 그렇죠.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이 알메니안주의자들이 왜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이 예정론, 이 선구를 인정을 안 할까? 이게 우리 고민이에요. 거기다 노트에 적으세요. 알메니안주의자들이 왜 이 예수님의 말씀들, 바울과 베드로의 이 말씀들을 인정을 안 할까? 이것을 그분들은 어떻게 해석할까요? 이게 우리의 관심사예요.
그러면요, 어떻게 나는 보냐면은 이분들에게 이 부분은 까막눈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까막눈이란 말 아시죠? 예. 우리가 성경을 봐도 한 부분은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예. 나도 마찬가지. 까막눈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런 이야기해도 이쪽은 보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내가 말하는 여기 지금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조를 가지고서 이제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말하는 이 성경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들이에요. 준비됐어요? 네?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성경 구절 보세요. 정말 여기 여러 군데 있지만 제가 먼저 여기 봐요. 여기 먼저 요한복음 1장 12절 봐요. 그게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1절이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다. 그 소리예요. 그럴 때요, 뭐냐면 1장 9절에 보면 빛이 모든 사람에게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빛이 모든 사람에게 비춰주기 위해서 오셨던, 모든이라는 그 단어가 모든 인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렇게 오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를 줬는데 내가 자유의지를 발동해가지고 내가 그 구원을 내가 잡아야지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또 그 유명한 창세기 12장 3절 또는 여기 지금 요 복의 약속들, 요 복의 약속들을 보시면 뭐냐? 네 씨를 통해서 만민이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만민, 오 판타타 에트네. 그러니까 그걸 문자적으로 그대로 보면은 모든 민족이죠. 이 예정론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건 이 예정론 쪽에서 보는 거, 이것이 근간인데, 이 말씀 잘 들으세요. 만민이라 할 때는 그냥 전 세계 인구를 다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정된 만민이에요. 그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예정된 모든 사람들이, 예정론에서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정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 요 지금 복의 약속이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그걸 믿죠? 요 복의 약속은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된 사람들이야. 그걸 어떻게 하느냐?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의 자녀. 그렇죠? 그러면 성서에서는 아브라함의 자녀가 누군지 아세요? 아브라함도 예정된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적어놨어요. 아브라함의 예정된 자녀가 누군가? 요 바울이 아주 기가 막히게 이걸 정리해놨어요. 자, 저를 꼭 따라오셔야 돼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예정된 유대인과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된 이방인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자녀라 그런 거예요.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에 똑같 로마서 9장 6절에서 8절에 유대인과 누구예요? 이방인. 그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녀다. 그러니까 예정된 유대인과 예정된 이방인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그러냐?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의 아버지. 똑같이 갈라디아서 3장 29절 또
빌립보서 3장 3절 요 네 성경 구절은 꼭 아셔야 돼요. 요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 요 다 선택받은 사람들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녀다 하는 것은 예정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복의 약속도 마찬가지.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복주겠다. 그건 유대인이에요. 그리고는 네 씨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는다 할 때 그 만민은 누구예요? 이방인, 예정된 이방인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정리됐어요? 예정된 이방인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알메니안주의자들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이나 디모데전서 2장 6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만민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다는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여기다 써놨어요. 그러면 바울이 쓴 거예요. 근데 바울이 여기서 쓴 거는 그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말씀과 이 말씀이 상반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이 디모데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예정된 모든 사람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아니고 예정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똑같이 로마서 10장 13절에 바울이 베드로후서 3장 9절 여기 우리 말하는 그 유명한 이게 다 이 알메니안주의자들이 즐겨 쓰는 성경 구절들이에요. 나중에 셀에서 자세히 보세요. 우리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이 말씀만 딱 보시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아무나 다 믿는, 예정된 게 아니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냥 말씀 자체를 보면은 알면주의 냄새가 나야 안 나요? 난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 선택된 자들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니까 선택된 자녀들 안에서 믿는 자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똑같이요. 요 베드로가 베드로가 아니고 이제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서 아테네에서 설교하는 장면도 똑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자, 예정된 믿는 자라는 그 말씀이 여기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으로 생각하는. 근데 바울의 신학은 뭐예요? 정확하게 다 예정론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정론 신학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다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제 말씀 잘 따라오세요?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혹시나 따라오면 제가 좀 확인 좀 하고 싶어요.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내리세요. 안 올리는 사람은 없네. 안 올리는 사람은 없어야 돼요. 안 그러면 제가 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것이 지금 기초 지식이에요. 여기가 지금 이 기초 지식이에요. 이 기초 지식. 자, 이걸 해놓고 그 다음에 지금 오늘 말씀드리려는 주제가 이제 이 기초 지식을 가지고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바울에게 항상 가르쳤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지만 구원 조건을 항상 이야기했어요. 구원 조건을. 여기 뭐냐면요. 여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구원자시고 이분이 이 세상에 그걸 위해서 내려오셨다. 그것을 믿는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정체성을 믿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인도하시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명한 요한복음 5장 24절도 마찬가지예요. 구원 조건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구원자로 보내시는 것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너를 이제 저주에서 복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이요. 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도 베드로가 똑같이 설명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을 하나님에 준 일이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 예수님이에요. 똑같이 로마서 10장 9절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은 구세주라는 것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정된 사람들은 그것을 믿게끔 성령님이 인도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네. 자, 그런데 이 중요한 개념이에요.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그 유명한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아무리 예정된 사람이라도 누가 그분에게 가서 전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누가 그 예정된 사람이라도 가서 누가 전해야지만, 전하면은 예정된 사람은 믿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전하면은 믿게끔 되어 있고 인정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로마서 10장 17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정된 사람은 가만히 있더라도 누가 와서 전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예정된 사람은 누가 와서 전하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전할 때 예정된 사람은 그 메시지에 수긍하면서 긍정적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죽으라고 안 하는 사람 있죠. 반응 안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일단락, 아하, 이 사람은 예정되어 있지 않구나라고 우리가 지레 짐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짐작했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저도 이렇게 많이 경험해 보면 그러다가 몇 년 후에 또 누구를 통해서 또 듣고는 그때 가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정된 사람이 누군지를 알 길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예.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군요.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 질문이 있어요. 질문이. 지금요, 여기 보세요.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제 생각엔 굉장히 중요한 오늘 설교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자꾸 노트에 적으세요. 잘 들으세요. 잔소리 하는 거예요. 자, 아담 타락에서부터 요거 이제 잘 적어. 여러분들 노트를 크게 하세요. 여기는 인포메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인포메이션이 여기 숨겨져 있어요. 아담 타락에서부터 세계 인구예요. 노아 홍수까지가 요게 시간으로 따지면 1656년이에요. 주전
4114에서 2458년, 이게 1656년 동안의 긴 기간이에요. 자, 그러면 이때 인구가 얼마였을까? 라고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요 아담 타락했을 때 인구가 몇 명이었어요? 2명이었어요. 아담과 하와예요. 그거 다 적어놓으세요. 노트에다 다 적으세요. 하나요? 2명이었는데 이 수학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은요, 이 통계학 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논문을 제가 읽어봤어요. 뭐냐면 아담 하와가 2사람이 아기를 이제 낳아가지고 이 1600년 동안의 인구가 얼마나 불어났을까? 이걸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백인들이에요. 내가 그런 논문들을 쭉 읽으면 오래전부터 제가 한 수십 년 전부터 이런 거 읽으면서 이제 이게 고민하는 거예요. 왜냐? 그분들의 말에 의하면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하나 적으세요. 인구가 따블이 되려면은 최소한 몇 년 걸려요? 한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인구가 따블이 되려면 아주 보수적으로 봐도 30세나 35세 되면은 아기 낳죠? 그래서 아기 둘을 낳는다고 하면 인구가 따블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날 쳐다보지 말고 다 적으세요. 모든 거 기록하세요. 안 그러면 잊어버려요, 나중에. 분명히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전문가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35년을 맥시멈으로 35년마다 인구가 따블이 되는 게 35년마다 매 35년마다 따블이 된다는 거예요. 인구가. 그 전문가들이 말해요. 그러다 보면 1656년 동안에 인구가 얼마나 증가했을까? 이게 이제 질문이에요. 그분들이 계산한 거예요. 계산하니까요. 어떤 사람은 계산이 뭐냐면 170억이 된다는 거예요. 또 보수적으로 계산해서 70억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숫자적으로 계산하면. 그게 뭐냐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잖아요. 인구 증가는. 그렇죠? 그 당시엔 특히 1000년씩 살았잖아요, 약.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인구가 늘어났겠어요. 그 당시엔 특히 일부 닫혀져 있거든요. 자,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자, 보세요. 아주 보수적으로 70억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홍수 직전에 인구가 몇 명이었을까? 라고 보면 그냥 70억이다. 170억이 아니고 70억이다 라고 본다고 해도 홍수 전에 엄청난 많은 사람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8명만 구원받고 나머지 사람은 다 죽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됐느냐? 분명히 내가 보기엔 인구가 70억보다는 훨씬 적었을 것 같아요. 지금 오늘날에 지금 70억인데 오늘날에. 그 당시에는 병원 시스템도 안 돼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전쟁도 일어나고 해서 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그냥 인구가 꽤 많았다라고까지는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이제 이거 질문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인구가 예를 들어서 뭐 50억이다 가정을 해요. 노아 홍수 때. 그러면은 세상에 8명만 살아나고 나머지는 어떻게 됐어요? 다 죽은 거예요. 그러면 다 지옥 갔냐? 이제 이게 이제 우리 이슈인 거예요. 왜? 그럼 그 당시의 인구 중에서는 하나님이 예정된 사람들이 없었냐? 있었냐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된 사람은 아담 타락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지금 이제 6000년, 이제 지금까지 복음은 받지 않았더라도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예정된 사람들이 분명히 많았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복음을 받은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복음을 받았던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누가 가서 전하지를 않은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논리를 잘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드셨어요. 그게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이에요. 이 비유. 이게 뭐냐면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예요.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 요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인데 이 부자는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의 상징이에요. 부자는 부자예요. 이 세상 걸 많이 가지고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 사탄의 자녀의 예표예요. 그리고 나사로는 누구냐?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의 예표예요. 나사로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뭐냐? 비유로 이분들이 죽었는데 부자는 음부로 들어갔고, 나중에 이제 셀 모임 때 자세히 성경 이걸 보세요. 음부로 들어갔다고, 지옥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부자는 죽어서 진짜 지옥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다. 거기는 천사가 와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데리고 갔다. 그래서 영어로는 그랬어요. He was carried by angel, the angel. 엔젤에 의해서 엔젤이 아브라함의 품으로 모시고 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영어로는 the bosom of Abraham, Abrahamic bossom이라고, B-O-S-O-M이라고. 그러니까 요 팔 안에 들어갔다. bossom이란 말이요, 요 팔 안에 들어갔다. 요 안에 아브라함. 예. 그런데 요 예수님이 비유로 요 아브라함의 품이 어디냐? 음부 바로 옆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보이는데 서로가 이 계곡이 있어서 건너가지는 못하지만 서로가 말도 하고 이게 다 보인다는 거예요. 이런 데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 우리 이 이야기 잘 알죠? 예. 그럼 이 아브라함의 붓섬이 뭔가 제가 10년, 15년 전에 아바에서 제가 설명했어요. 우리 아바 공부하는 사람들은 알죠? 음부긴 음부인데 그 당시에 제가 뭐라고 표현해? 좀 환경이 좋은 음부다 그랬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의 예정된 자들이 잠깐 가는 곳이에요. 거기가. 그 음부에 가고, 왜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정된 자들이 거기에 내려가서 고생을 좀 하면서 이 진짜 음부 고생처럼 하진 않지만 고생을 하면서 음부가 있다는 것도 다 보시면서 이분들이 창조 목적 훈련을 받고 거기서 당분간, 그리고 삼위 하나님의 가르침인 뭔가를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배우고 십자가의 어린 양 예수의 것을 다 어느 정도 다 훈련 받은 후에 이분들을 이제 낙원으로 데리고 올라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 사는 우리는 이 훈련을 받은 후에 낙원 가지만 복음을 듣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도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창조 목적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도 교육이. 그래서 이 사람들을 아브라함의 품에, 왜 아브라함의 품에? 하나님 자녀들의 품에.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분명히 그랬죠. 누가 가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복음이란 게 뭐예요?
창조 목적 삼위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 다음에 크리스찬이 누구고 이것을 전해야 되는 게 아주 중요한 복음의 핵심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해야 한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누가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복음에 접하지 못한 사람들이지만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서 며칠 동안 있으면서 또는 기간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나중에 3위를 전한 거예요. 이것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지금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딱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내가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겠다. 그것을 내가 보여주겠다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요나의 표적을 내가 너에게 보내줬는데 요나가 뱃속에 내려가서 3일간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인자도 장차 인자도 장차 3일간 땅의 심장 속에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I shall enter. 그랬어요. 땅에 이 원어로는 in the heart of the earth 그랬어요. 근데 그냥 우리나라 개혁성경에는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개혁성경에 그냥 땅으로 가리라 이제 이렇게 써놨는데 안에 in the heart 이 심장이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킹 제임스에서는 그게 딱 돼 있어요. 우리나라의 킹 제임스 번역은 그거 잘 돼 있어요. 땅의 심장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지구가 있지만 땅의 심장이 어디요? 음부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도 요나처럼 땅의 심장으로 내려가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여기는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이렇게 예언하신 것 그대로 그것을 베드로가 그대로 나중에 설명하는 거예요. 베드로 3장 19절 20절 쭉 해서 설명하는 게 뭐냐면 그 유명한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고 3일 동안 어디 가셨나? 그러면서 옥으로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옥으로. 한국말로는 옥이에요. 근데 그게 감옥이에요. 감옥. 다시 음부에. 예수님이 3일간 음부에 내려가셔서 뭐 했냐? 보니까 여기 보면 3장 21절 4장 6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복음을. 그런데 누구한테 전파하셨나? 여기 중요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요. 분명히 그랬어요. 요 노아의 홍수 때 8명 외에 불순종했던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노아의 홍수 때 불순종해서 죽은 사람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때 보면 지금 아까 인구가 몇 명 정도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5억이 아니죠. 40억, 50억 정도 우리가 그냥 예상하는 거예요. 그 중에 노아의 홍수 때 두 가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렇죠? 사탄의 자녀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요. 예정적인 측면에서요. 그런데 사탄의 자녀들은 다 어디 갔어요? 음부로 내려간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 죽어서. 그런데 거기에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로 데려갔겠어요? 아브라함의 품으로 내려보낸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으로 내려보내가지고 누가 거기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만 전한 게 아니고 거기서 3일 동안 특별 세미나를 하신 것 같아요. 창조 목적 가르쳐주고 삼위 하나님이 누군가 가르쳐주고 왜? 천년
들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특별 세미나를 거기서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다 끝나고는 데리고서 거기 보면 여기 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들도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올라갔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잘 따라오세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해요. 그러면 노아의 홍수 전에 이때 살았던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되냐? 거기다 노트에 적었어요. 딱 질문 적어놓은 홍수 전에 살았던 이 하나님의 예정된 자들은 어떻게 됐냐? 그분들은 어디 있을까요? 그분들도 아브라함의 품으로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내려가셨던, 안 그러면 천사들을 보내서 했던 계속 세미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네. 이 사람들 세미나에 졸업증 없이는 낙원으로 데려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미나가 절대로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 홍수 이후에 몇 명이 살아났어요? 8명 살아났죠. 요 사람들이 예수님 때까지 또 인구를 엄청 퍼뜨렸겠죠? 네, 요 사람들이. 그렇죠? 인구를 엄청 퍼뜨렸는데, 제가 이렇게 그 데이터를 이렇게 섭렵해 보면, 세계 인구가 예수님 당시에 1세기 때 세계 인구가 1억이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공부를 옛날에 했어요. 1억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들은 많이 했지만 전쟁이 있었고 뭐 병원도 뭐 시원찮고 이러니까 많이 죽은 모양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때 죽은 사람들 중에도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 갔겠어요? 다 이제 그 동네로 내려간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에 내려갔다가 누구를 통해서라도 천사를 통해서라든지 분명.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질문이 있는 거예요. 구약의 유명 인사들,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 여기 아브라함은 여기 안에 여기 2000년, 2166년. 예, 여기 구약의 유명 인사들 있죠. 특별한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죽어서 어떻게 됐을까?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면 성경에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구약의 유명 인사들 이름이 쫙 나와요. 믿음의 사람들. 근데 이분들은 예수님 십자가 사건 전에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우리의 상식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사건 전 사람들인데. 근데 보면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11장에 보면은 구약의 유명 인사들. 그래서 그 사람들 이름을 쫙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아하, 이분들 분명히 어디 가서 이분들이 훈련받았구나. 그거 예측 안 해요? 그건 구약의 유명 인사들도 다 아브라함의 품으로 잠깐 내려가가지고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하든 또는 뭐 천사를 통하든 예수님이 직접 가셨든 예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려가서 훈련시킬 수 있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도 다 훈련을 받고는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왜? 누가 가서 전해야 들어야 믿음이 있으리라. 로마서 10장 14절 15절. 예. 그러니까 누가 가서 전하고 듣고 그럴 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도 이 유명 인사들이 다 그렇게 해서 특별 세미나를 통해서 다 저 위로 올라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세요. 신기한 게 변화산 사건을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 전이에요.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 사건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서 낙원으로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그럴 때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낙원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전인데 어떻게 이분들이 낙원에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떻게 해석해요? 아, 이분들이 특별 세미나를 받았구나. 어디에서? 아브라함의 품에서. 이 논리가 정돈됐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자, 1세기 때부터 시작을 해서 1세기 때부터요. 자, 보세요. 1세기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예요. 세계 인구가 1억이었는데 종교 개혁이 일어났을 때 약간 5억이었어요. 2000년대에 들어와 가지고는 70억이 됐어요. 이제 80억이 되고요. 오늘날 인구가 갑자기 늘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인구가요. 자,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에 대한 이 복음을 1500년 동안은 백인들만 주로 가졌어요. 백인들만. 그러니까요, 나머지 세계 인구는 이 복음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추측하는 거예요. 아, 이분들에게 복음이 가지 않았지만 나머지 인구들 안에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분명 많을 터인데 이 사람들은 어디로 내려갔을까요? 아브라함의 품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직접 가서 세미나를 하시기도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또 다른 많은 유명 인사들이 내려가서 특별 세미나를 해주고는 이분들이 다 올라갔을 거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우리 조상들 중에서도 이때 거기에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품엔 반드시 내려가서 반드시 세미나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 원칙이 바울에게 누가 전해야 되고 들어야 되고 믿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칙이. 네. 자, 그러면서요, 이제 1800년 되면서 이제 이때부터 인구가 점점점 많아지면서 이때 인구가 약 한 1800년, 1900년 이때는 약 한 20억 가까이 됐어요. 갑자기. 20억 가까이. 그렇지만 소위 미전도 족속이라고 그러죠. 이 미전도 족속이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전 세계에 깔린 인구는 점점 많아지는데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예.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게, 인구가 아무리 늘어나도 복음 듣지 못해도 이분들을 저 아브라함의 품으로 보내가지고 거기 가서 복음 듣게 한 다음에 올려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예. 자, 오늘날 보세요. 오늘날 세계 인구가 점점 늘어나는데 그 인구 늘어나는 거에 맞춰가지고 선교사를 파송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감당을 못해요. 예, 미전도 족속이 아직도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예, 성경이 아직 다 성경 번역되면 뭐래요? 그걸 또 가르쳐야 되고, 이게 깜깜해요. 예수님이 오실 것이 지금 내일 모레 같은데, 우리 느낌에 지금, 예?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 엄청 많은 거예요. 예.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만민에게 전파되리니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했는데 이 말씀 그대로 문자적으로 믿는다면 예수님이 오시려면 아직도 한 10,000년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말씀 그대로 한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지금 요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구를 지금 많이 만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숨겨놓은 자녀들, 그 안에 사탄의 자녀들이 대부분이지만 그 안에 숨겨놓은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막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인구를, 이분들이 복음을 제대로 못 받더라도 이 세상에 살다가 이제 아브라함의 품으로 보내가지고 특별 세미나를 하게 한 다음에 창조 목적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공부한 다음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내려왔다는 것을 다 공부한 다음에 졸업시켜서 올려보내야지만 되잖아요. 그래야 저기 올라가서 제대로 이제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별 학교에, 특별 학교. 자, 그렇다면 마지막 결론이, 이제 여러분들이 나한테 물어볼게요. 황 목사님, 그렇다면 전도할 필요도 없네요, 그러는 거예요. 거기다 좀 적어놓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칼빈주의자들은 말이죠, 이 예정론자들은 다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도 왜 합니까? 전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다 하나님의 예정된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다 구원하시는데, 그러면 우리의 대답이 뭔지 아세요? Yes! 전도할 필요 없는 거예요. Yes! 전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도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노아의 홍수 때와 같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37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재림에 올 때는 어떤 때냐? 노아의 홍수 때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보세요. 노아의 홍수 때 홍수가 일어난다 해도 순종한 사람은 8명밖에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 말씀하신 거는 그때 이분들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것이 뭐냐? 내가 볼 때는 그 들림받는 사람들을 예표로 보여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노아의 홍수 이야기하시면서 들림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들림받는 사람들은 소수다, 8명이다. 근데 그래서 대부분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지금 어떻게 하느냐? 이 세상 일에 바빠가지고, 이 앞으로 올 홍수의 경고, 다시 말하면 이제 앞으로 7년 환란이 있을 것에 대한 경고에 무관심할 거다. 하나님의 자녀지만, 그래서 그분들은 어디로 내려보내요? 음부로 내려보내가지고 그분들을 훈련시킨 다음에 다시 올려보낼 거다. 이것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 노아의 홍수 때의 사람들, 똑같이 오늘날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들림 이야기하면서 예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날로 대입하면 오늘날도 예수님의 재림 메시지가 계속 있을 때 8명처럼 소수만 여기에 참여할 것이고, 이 재림 메시지에 대부분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일에 바빠가지고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때의 대부분의 자녀들은 아래 내려가서 훈련받듯이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래 내려가지 않고 7년 환란 때 고생하면서 훈련받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 정리됐어요? 네. 다 구원을 받지만 아픈 훈련을 받고, 그러면 복음 전할 필요가 없네요? 그러면요, 이러나 저러나 다 구원받으니까, 그렇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면 뭐냐? 제가 결론 중에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항상요, 천국은 계층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지금 이 세상은 창조 목적 학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학생이에요. 학교 안에 보면은 우수 학생이 있어요. 항상 우수 학생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계층 사회이기 때문에 저 위에 우수 학생을 하나님이 항상 준비시켜 놨어요. 예. 이 우수 학생들은 창조 목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파트너들이에요. 예수님의 파트너들이에요. 저 나라에 올라가서도 이 우수 학생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예정돼서 복음을 전할 필요도 없지만 성령님이 그분들의 마음에 감동을 해가지고 추수하는 일에 앞장서도록 감동을 그분들에게 주세요. 그래서 8명들처럼 노아의 홍수 옵니다 외치게 하는 거예요. 그건 은혜로 추수꾼의 사역에 가담하도록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왜냐? 이분들은 이제 들림 받는 사람들. 그리고 우수 학생으로 천년왕국 때도 지도자 역할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지도자 역할 할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메시지를 받고 복음을 안 전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 우수 학생으로 예정된 사람은 안 전하면은 다 안 되도록 성령님이 막 볶아싸세요. 네. 그러면 이게 볶아싸는 을 경험한 사람들은 내가 우수 학생 반열에 있는 사람이구나. 네. 우수 학생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은 작은 모세로 만들어놔요. 볶아싸시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봤지만 작은 모세는 뭐예요? 팔복의 사람이에요. 인격이 팔복의 사람으로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도록 하는 거예요. 저 세상, 이 세상, 저 세상을 독수리 시각제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 우수 학생은요. 예. 그렇기 때문에요. 이 우수 학생은 뭘 보냐면요. 이 세상이 이제는 마지막 때에 이게 짐승이 창궐하는 세상이구나 라는 것을 보는 사람이에요. 예. 이제는 이 마지막, 지금 예수님의 여기 지금 요 마지막 때죠. 여기 예수님이 여기 두 짐승 시대구나 라는 것을 다시 말하면 요 지금 보세요. 교회 시대가 이 아모리인들의 죄악이 가득 찬 시대인데 이것이 점점 발달되거든요. 이 아모리 죄악을 바벨론 종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적그리스도라고 말했죠. 다 같은 단어들이. 그래서 이때 보시면 이 신약 때 바벨론 종교를 가득 차게 했어요. 1세기 때부터. 구약 때는 뭐였어요? 바벨론 종교 지난번에 얘기했죠? 별, 달 이런 거 섬기고 나중에는 그리스 신화, 그 다음에 로마 신화, 그러다가 이제 신약 때 들어와서는 바벨론 종교가 뭐예요? 사람들이 이제 여러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바벨론 종교의 밑에 뭐예요? 힌두교, 불교, 거기다 적으세요. 힌두교, 불교, 그 다음에 이제 주후 600년에 와서는 무슨 교회? 이슬람교, 또 불교, 유교, 도교, 또 일본의 신도교, 그 다음에 페르시아에는 조로아스타교, 그냥 소위 토속 종교들을 잔뜩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교회 시대에. 그러면서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그 안에서 공존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공존하게. 그러다가 지금 때가 되면 주님께서 이 모든 종교들이 하나가 되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이제 두 짐승 세력이 나타나가지고 이 종교들을 하나로 만드는 일을 예수님이 다 디자인하신 거거든요. 이 교회 시대에. 그리고는 교회 바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교회 안에서도 기독교 안에서도 두 종류의 기독교인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가짜 기독교인들이, 다시 말하면 바벨론 종교를 따르는, 두 짐승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기독교 그룹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그룹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교회 밖에도 바벨론 종교가 있고, 이 교회 시대에 교회 안에 들어와도 바벨론 종교를 따르는 팀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이제 이것이 연합이 돼가지고 예수님의 재림 전에는 이것이 두 짐승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두 짐승이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이 그룹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마지막 때 기독교인들 중에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무관한 거예요. 그런데 소수의 나팔수들은, 작은 모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팔을 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는데, 그냥 나팔 부는 게 아니고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팔복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독수리 시각을 가지도록 인도하셔가지고 이 마지막 때의 나팔수 역할을 하도록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저나 여러분들이 이 인도하심 속에 들어와 있는 그 자체가 이게 엄청 감사한 거죠. 예? 이게 아무나가 아닌 거예요.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메시지가 이게 아무나가 듣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예. 이 시스템 아시겠어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품이 무엇인가? 이 속에 숨겨진 이 엄청난 신비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묵상하는, 죽을 때까지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이 아브라함의 품에 대한 이 신비를 우리들의 조그만 머리로, 그렇지만 성령님의 감화감동 하심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소화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대의 빛의 자녀로서 이제 이 아브라함의 품에 숨겨진 이 뜻을 펼쳐나가는 일에 주여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사용해 주셔서 이 세상에 마지막 때 어둠을 헤쳐나가는, 또 혼돈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돈시켜주는 이 일에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